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죠. 네, 계속 창세기를 교재 순서대로 그다음에 성경 순서대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근거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명이라고 해서 뭐 단순히 직업으로 한정짓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학교든 아니면 뭐 교회든 어디서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좀 전에 말씀에서 읽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사명을 가지고 나머지 동물들이나 어떤 식물이나 여러 가지 피조물들은 사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저번 예전 창세기 1장 본문 말씀부터 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라는 말을 다 붙여요. 뭐 이렇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종류대로 동물들 종류대로라는 말을 계속 붙입니다. 근데 오직 사람을 창조할 때만 종류대로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거의 유사한 의미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단어와 형상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이 쓰인 모노로 보면 다른 단어로 쓰였어요. 그리고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선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닮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양이라는 단어 때문에 외형적으로 닮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외형적으로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식, 감정, 의지적인 면에서 인격적으로 닮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과 부모님이 좋든 싫든 이제 성품이나 성격이 좀 닮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내가 그게 만족스럽든 닮은 게 힘든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는 그 유전적으로 좀 닮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지식적인 것은, 감정적인 것은, 의지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 그런 것들, 이제 신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한테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양도 아니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럼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연세대학교 가면 언더우드 선교사님 동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동상이라는 것을 왜 만드나요? 연세대학교가 설립될 때 꽤 크게 기여하신 선교사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뿌리를 이렇게 세운 선교사님을 기념하고 또 그 업적을 알리고 그러한 역할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경적으로 살아갈 때 그 삶으로 인해서
아 그리스도인은 조금 다르네, 아 그리스도인은 좀 사랑이 있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그 아까 송교사님 예시에 말씀드렸던 그 동상의 역할처럼 우리는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왕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떤 왕이 자신의 형상을 이렇게 막 세우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이제 그런 위대함이나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제 영토나 이런 데도 형상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영토를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다는 말은 그러한 왕의 어떤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끝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다스린다는 것은 왕한테만 주어지는 그런 권한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그 피조물을 왕처럼 다스릴 권한을 줬다는 것이 형상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어떤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이 다스린다는 말의 어감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막 남용해도 되고, 그리고 막 억압해도 되고 막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을 함부로 이제 내가 어차피 다스리니까 이렇게 막 해도 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 이 역사 가운데 이런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막 서구 사회가 제국주의, 한국사 시간에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아직 있을 텐데 나이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과거의 이런 말씀을 오용해서 서구 사회가 자기 제국주의, 막 식민지로 다른 나라를 삼고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말씀으로도 이제 그런 근거로도 쓰였거든요. 근데 이 다스린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연을 함부로 써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것을 다스리는 권한이 부여됐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이 피조물과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삶을 봐도 사랑으로 섬기시고 누군가를 절대 억압하지 않으시죠. 낮아지시는 왕이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창세기 오늘 본문 앞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사역은 제가 첫 창세기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혼돈과 흑암 가운데 빛을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허한 가운데 이제 그 공허한 공간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채워 넣으셨죠. 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그것을 똑같이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들, 땅을 다스리라는 말은 우리가 억압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혼돈과 공허가 있는 가운데 거기에 이제 조금씩 질서를 세우고 빛 대신 빛처럼 삶을 삶으로써 더 이제 세상을 나아지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곳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이 성경에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뒤에 이제 쭉쭉쭉 나오거든요. 어쨌든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의미는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공허한 그 공간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조금씩 채워가신 그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시키면 전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혼돈과 어둠 사이 빛된 삶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러한 삶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조금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누군가는 친구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외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많은 친구들을 붙여주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좀 학교에 소외된 사람한테 좀 다가가고 그들에게 먼저 친구가 되려고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겠죠. 이러한 이제 예시도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둠과 혼돈 가운데 좀 질서를 부여하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빛이 되는 삶을 이러한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직업을 가졌을 때 어떠한 사회의 어떠한 영역, 어떤 직업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어느 영역이든 조금의 뭐랄까 부정부패라고 해야 될까? 좀 이 사회의 안 좋은 면을 보게 될 거예요. 좀 불법적인 것들이 어느 영역에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 힘들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회는 조금씩 밝아지겠죠. 이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듯이 어떤 그런 사회의 어두운 영역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의 학교나 학원에서 그러한 빛 같은 이제 삶을 삶으로써 조금씩 그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일단 1차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 사역을 보면 빛부터 창조해서 조금씩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가시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역할이 있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떠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를 좀 예로 들면 되게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절대 교회를 깔려는 게 아니고 예시로 좋아서 제가 딱 1월 첫째 주에 이 교회에 왔죠. 처음으로 딱 교회에 왔을 때 저가 느끼기에 이 교회는 많이 솔직히 좀 공허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찬양단도 없고 이게 이제 굳이 대형 교회가 아니더라도 보통 이제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가 돼도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진 교회는 어떻냐면 여러분들 어른 예배 들어보시면 목사님이 설교 외에는 다른 것들을 다 뭐 찬양단이 찬양을 하고 뭐 이렇게 대표기도도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체계들이 있잖아요. 보통 좀 체계가 잘 갖춰진 교회는 이런 이 정도 규모의 교회도 뭐 임원단도 이미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됐고 사실 그리고 찬양단 같은 경우도 이미 있었어야 됐고 그리고 뭐 대표기도나 이런 것들도 사실 체계가 있는 교회면 이미 순서대로 뭔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야 됐고 여러 가지 것들이 원래 갖춰져 있는 게 보통 그러니까 제가 뭐 한두 교회를 다녀본 게 아니거든요. 좀 제 삶의 그 여정이 뭐 긴데 어쨌든 여러 교회를 좀 어쩌다 보니 많이 다니게 됐는데 대부분 갖춰진 교회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딱 처음에 왔는데 일단 찬양단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전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다 인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좀 잘 갖춰진 교회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뭐랄까 섬기는 사람들이 그 연령대가 되게 다양해요. 왜냐하면 이 연령대별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연령대가 다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도 조금 눈에 보였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교육부서 예배 중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첫 찬양부터 마지막 그 설교부터 해서 쭉쭉쭉 해서 강곡까지 다 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사실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처음에 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 되게 뭔가 갖춰진 게 없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찬양단도 생기고 그리고 임원단도 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조금씩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제 대표기도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그리고 강도나 이런 건 아직 제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금씩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 조금씩 들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좀 규칙적으로 매주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그다음에 찬양은 이겁니다. 물론 대부분 안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조금씩 갖춰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말에는 앞에 하나님께서 이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체계를 세워가시는 이 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단 분들이나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공허 가운데 비어있는 가운데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고 오늘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확실히 저 혼자 할 때보다 뭔가 조금 채워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어쨌든 이런 말씀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는 혼돈과 어둠 가운데 빛된 삶을 삶으로써 그것을 조금 더 밝게 하는 역할.
그리고 공허한 영역에 자신이 어떤 필요를 봤을 때 섬김으로써 그것을 채우는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예시로 들었지만 교회도 당연히 이게 포함되지만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좀 사회로 나가서도 어떠한 영역이 눈에 보일 때, 필요가 보일 때 그것의 역할을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내가 손에 벌어서 담당하는 것도 이 사명에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뭐 교회든 사회든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든 거기 그 공동체는 조금씩 필요들이 채워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겠죠. 제가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교회 말고. 여러분들 공부 잘해서 다는 알겠지만 의대 가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의사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의사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 과가 나뉘잖아요. 뭐 내과, 외과, 성형외과 이렇게 과가 나뉠 때 인기과가 있고 비인기과가 있죠.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경우는 요즘 의대생들도 다 가려고 하는 과고 상대적으로 뭐 외과나 좀 힘든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다들 기피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런 은혜가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뉴스를 봤어요.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서 누군가가 죽고 아기가 죽고 막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요. 그런 것들로 사회의 역할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은 그 필요를 봤어요. 여러분은 의대생이에요. 지금 의대생이면 행복하겠죠. 어쨌든 의대생이에요. 이 필요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엄청 잘해서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이 인기 있는 과를 갈 수 있는 성적이 있다고 합시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 필요를 봤을 때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과를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면 무조건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현실적인 페이도 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아무리 그 필요가 있다 해도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직업을 선택할 때는 재능과 은사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그 필요를 봤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근데 거기에 재능이 없어. 그러면 오히려 폐만 끼치겠죠. 물론 직업을 선택할 때나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 고려해야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직업을 선택하든 뭐 섬기는 것들을 선택하든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나의 유익 외에도 고려 대상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필요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능과 은사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남들이 안 해도 안 가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회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필요를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중고등부를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막 보여.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걸 못 느껴. 이런 경우가 오늘 나이 없으려나? 저는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저는 인식 못하는 걸 인식하겠죠. 누군가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달라서예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데 내 눈에만 보이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고 은사의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의리가 그저 좋아서 돈벌이가 많이 되는 것들 이런 것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따져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나한테 주셨나? 어떤 재능을 주셨나?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사회에 내가 한 필요를 담당할 수 있을까도 꽤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신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선택할 때 우선 저는 그래도 평신도로 있을 때 전도사가 아닐 때도 뭐 교리 공부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조금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좀 이렇게 많이 잘하는 편이었고 일단 은사나 재능이 있나라를 확인했고 두 번째로 교회에서 제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좀 많았어요.
거기서도 나한테 은사가 있다를 생각했고, 그리고 그래도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말을 잘하는 편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고, 그리고 피로가 보였어요. 어떤 피로가 보였냐면 예전에는 우리 어른 세대에는 신학교도 경쟁률이 셌어요. 왜냐하면 서로 관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 목회라는 것을 하려는 사람이 크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힘들고 정말 많이 힘듭니다. 이 목회라는 게 정말 많이 힘들고 신학이라는 학문도 어려운 학문에 속하거든요. 어려운 학문에 속하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직업에 요즘 워라벨이라는 것도 생기고 뭐 주 5일제에서 이제 주 4일제까지 많이 나오지만 사역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뭐 월요일 하루 쉰다 해도 그것도 온전히 못 쉽니다. 성경 준비하고 뭐 이러잖아요. 하면 사실 사역자는 그냥 주 7일제 페이스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요즘 경쟁률이 많이 낮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진로 선택 앞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리고 어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여러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신학교에 왔고, 물론 힘들긴 하지만 보람도 있는 것 같고, 공부가 일단 적성이 잘 맞습니다. 공부가 잘 맞아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새벽기도 가는데 너무 힘들지만 평일 다 가거든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이러면서 가는데 평일 다 가요. 새벽기도를. 어쨌든 너무 힘들지만 어쨌든 보람도 있고 합니다. 자, 이제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오늘 이 세 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마지막 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서 오직 인간에게만 이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억압이나 착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듯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두 가지 봤죠. 혼돈과 어둠 가운데 빛된 삶을 삶으로써 그 사회를 더 밝게 하는 것, 그리고 공허한 영역에 그 필요를 조금씩 채워가시는 것,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의 달란트와 은사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의 뒤쪽에 마태복음을 보면 달란트 비유로 달란트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명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직업적인 거 말고 학교나 학원이나 기타 등등에서 나는 빛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어떠한 진로나 나중에 선택할 때 나는 이 사회에 어떤 비어있는 영역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가장 우선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할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에도 보면 처음에 이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 때 오히려 복된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요즘 사회를 봐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좋고 나쁨의 기준은 계속 바뀌어요. 특히 AI가 이렇게 나오면서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직업들이 뭐 대체된다느니 만다느니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될 수도 있지만 세상의 기준은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하고 막 예전에 어른 세대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의대 치대를 가지 않았어요. 서울대 물리학과에 갔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기준들은 계속 변해요. 그리고 한때 컴퓨터 공학과가 쭉 입결이 막 상승하다가도 이제 AI가 웬만한 코딩을 다 하니까 다시 이제 컴퓨터 공학과는 엄청난 몇몇들 제외한 개발자 제외하고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이러한 계속 변하는 가치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두면 이게 되게 불안정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계속 변하는 유한한 가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와 사회에 어떤 필요를 줄 수 있을까에 집중하게 되면 이 기준은 사회가 어떤 직업이 뜨든 안 뜨든 그거와 상관없이 고유하게 일치하는 어떤 기준이거든요. 이런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 이제 헌금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회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회는 항상 할 겁니다. 혹시 저가 또 까먹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빼뜨렸다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찬양 지금도 틀어주시면 되고, 네, 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마침 기도할 때는 찬양을 멈춰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나중에 계속 여러 기도 제목을 하기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재능과 은사가 있나요? 저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요? 제가 세상에서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이것을 놓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직업과 어떠한 것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 뭐 AI나 혹은 유망한 측정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기준이 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많이 어떻게 보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에 집중하면 이 기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